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제9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제9장 14절에서 16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여호수아서 9장 14절에서 16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속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게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아멘. 이 시간은 항상 기도하라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오늘 하루도요, 우리의 삶에 보면 항상 위기가 있고 또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원인을 알 수 없는 어떤 건강의 적신호가 찾아오면서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올 때, 여러분 그것은 하나의 우리 인생의 굉장한 위기죠. 내 건강에 또 문제가 있다 그러면 굉장히 위기입니다. 그런데 그날부터 내가 이제 균형 잡힌 식단을 차리면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서 그렇게 잘 관리하다 보면 이전보다 더 건강해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것은 위기를 기회로 역전시킨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이처럼 위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늘 따라다니는 이 별책 부록과 같아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항상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기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떤 위기도 있고 또 위기를 잘 넘기면 또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게 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위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내가 뭘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위기가 처해졌다. 그때는 위기를 내가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놀라운 기회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이런 역전의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보면요, 그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위기의 그런 상황들을 경험하게 되죠. 그런데 그들은 항상 이 위기를 올바로 선택함으로 통해서 이걸 기회로 만들어내더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여러분 죽음의 위기에서 결국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죠.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보면 오늘의 본문 말씀은 이 위기와 위대한 기회의 기준이 뭐냐 그걸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위기가 무엇이고 기회는 뭐냐, 그리고 위기 상황이 어떻게 해야 이것이 진정한 기회로 나아오느냐,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위기를 맞이한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위기가 뭐냐 그걸 우리가 한번 이런 정확하게 깨닫고 이제 우리의 인생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 이것을 위대한 기회로 역전시킬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9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12절에서 13절 읽어보십시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아멘. 자, 이게 보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 때 이런 보면 항상 여기 이제 두 가지 선택이 있죠. 지금 이 여호수아 앞에 이 가나안 족속을 물리치기 위해서 전쟁을 했는데 이 전쟁을 통해서 이 여리고성과 또 이제 아이성을 점령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가나안 중부 지역을 이제 그들이 차지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남부 지역으로 차지하려고 하는데 그때 들린 소문이 뭐냐? 가나안 7족속 중에 6족속이 전쟁을 하려고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상황이 벌어지면 여기에는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전쟁을 하려고 하는 이런 전쟁파와 또 아니면 화친해야 된다고 하는 화친파가 있죠. 근데 가나안 7족속 중에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그렇게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가나안에 있었던 6족속은 우리가 한치에 뭉쳐야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전쟁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로 뭉쳤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여호수아에게는 대단한 이제 위기가 찾아왔는지 몰라요. 근데 그 중에 한 족속인 기브온 족속은 아니다.
이 우리가 전쟁에서 못 이긴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스라엘과 화친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변장하려고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족속인 기브온 민족, 이제 이들이 나귀에 이 낡은 짐을 가득 싣고 또 낡은 옷과 다 해진 신을 신습니다. 그리고 또 찢어진 이 가죽 부대에 곰팡이가 핀 떡을 준비했죠. 완벽하게 이들은 이 이스라엘과 화친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변장을 하고 여호수아에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자신들은 멀리서 온 이방인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이스라엘의 종이 되고 싶다. 그러니까 우리는 당신들과 싸우기도 원치 않고 우리가 그냥 당신의 종이 될 테니까 당신과 화친하기를 원하니까 우리를 받아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때 여호수아는 그들을 의심하기는 했어요. 이들이 갑자기 왜 우리에게 나와서 종이 되고자 하느냐, 의심은 당연히 했겠죠. 그러자 그들이 곰팡이 핀 떡을 보여줍니다. 아니 진짜입니다, 우리를 믿으십시오라고 하면서 곰팡이 핀 떡을 그 앞에 보입니다. 그리고 먼 길을 오다가 보니까 떡이 이렇게 곰팡이에 피었다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자신들의 해진 옷, 신발, 그리고 또 이제 다 떨어진 가죽 부대를 보여주면서 자신들은 저 멀리 외국에서부터 그렇게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9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읽어보십시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자, 지금 여러분, 이 여호수아는 결국 그들의 거짓말에 넘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 여호와께 묻지 아니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평화조약을 체결해 버린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큰 죄악이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것이 이제껏 전쟁이나 모든 것을 할 때 자기들의 힘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들이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을 때 그들이 승리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호수아는 이 기브온 족속들과 화친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묻지 아니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큰 죄악이었다는 거죠. 왜 큰 죄악이냐?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그 가나안 족속을, 너희가 가나안 땅을 내가 너희들에게 줄 테니까 가나안 족속들을 다 몰아내라, 그리고 그들은 다 죽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자, 민수기 33장 52절에서 53절입니다. 민수기 33장 52절에서 53절 읽어보십시다.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트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을 내가 너희에게 줬다. 가나안 땅은 너희 소유가 된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은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원주민들, 그들을 너희들이 다 몰아내야 된다. 그들 다 죽이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느냐? 그들에게 있어서 이 모든 것들은 다 우상이다. 하나님을 모르는 우상을 숭배했었고, 그리고 또 산당까지 지으면서 그들이 신을 섬겼기 때문에 그들을 다 무찔러라는 거예요. 그 죄악된 문화를 다 없애고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문화를 심어야 된다. 그래서 그들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들을 다 몰아내는데 그들을 죽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문화에 물들지 않기를 원했다는 거죠. 너희가 그들을 살려두면 그 이방 문화가 너희들을 이렇게 엄습해서 너희들이 우상을 숭배하게 되니까 다 그런 죄악의 문화들을 다 없애버리라는 거죠. 그리고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만을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잊어버린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망각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완전히 배제해버리는 이제 그런 큰 죄악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 기자는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합니다. 14절 읽어보십시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됐는데 여호수아는 자기 마음대로 기브온 거민과 조약을 맺어버려요. 그리고 큰 죄악을 저지르는 거죠. 자, 왜 이런 상황이 주어졌느냐 하면 이 가나안 족속들을 무찔러야 되는데 그 가나안 6족속이 연합군을 마련했다 그랬잖아요. 연합군이 되어서 이 여호수아와 대적하기 위해서 싸우려고 준비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여호수아 앞에는 굉장히 큰 부담이 된 거예요. 자기에게 위기가 찾아온 거죠. 그런데 이
한 족속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지만 그 족속이 자기들이 항복하려고 하니까 잘하면 이들도 우리의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우리 전쟁에 도움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그냥 화친조약을 맺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뇌과학자들에 의하면 이 뇌를 조사해 보면 사람들은 위기의 순간에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는 전두엽의 작용이 중단돼 버린대요. 그러니까 보통 잘 이런 전두엽에서 모든 것들이 잘 생각하다가 위기의 순간에 딱 닥치면 그 전두엽에 있는 뇌들이 탁 멈춰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신에 스트레스의 이 호르몬이 우리들의 몸에 막 이제 급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황에 집착하는 거죠. 큰일 났다. 내가 이제 어려움에 빠졌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신의 어려운 상황은 보지 이걸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그 생각은 다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위기의 상황은 다 기억해요. 이제 연합군들이, 가나안 연합군들이 나를 치러 오겠구나. 큰일 났다. 이 눈앞의 상황은 주어지는데 정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내용은 다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기의 상황에 닥치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문제 해결에 대한 생각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무슨 위험한 일들 닥치면, 저도 지난번에 한번 경험했는데 이 배드민턴 치다가 갑자기 어떤 분이 한 분이 쉬어요. 의자에 쉬는데 갑자기 쿵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여러분 이 운동 열심히 하던 분이 탁 쓰러져 버리니까 갑자기 이제 전화하라 그러는데 119 전화번호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치가 어디냐 그랬는데 위치를 말도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한순간에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잊어버리는 거죠. 잘 알고 있는 사람의 이름도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자기 집 전화번호 순간도 기억하지 못하는 거죠. 상황에 맞는 단어가 떠오르질 않는 거예요. 사람이 위기에 처해지면 모든 전두엽이 탁 멈춰버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를 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두뇌는요, 위기의 순간에 마비되어 버리면 현재 처한 상황 외에는 다른 것들을 다 배제해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 신앙생활의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상황에 매몰되고 문제 앞에 갇혀버리면 다른 생각을 못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이 생각조차도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여호수아에게는 이 가나안 족속들이 연합군으로 이렇게 이제 자기를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 이 얘기를 들으니까 자기 나름대로 굉장히 이제 위기의 순간이 찾아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잊어버려요. 한 족속이 자기에게 와서 화친을 얘기하니까 알았다라고 그냥 자기가 결정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기 그 문제 상황에서 배제해 버린 거예요. 너무 위기 순간에 닥쳐오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죠. 근데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족속들의 연합군 얘기 때문에 자기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배제한 결과가 어떠냐? 너무나 치명적이었다는 거죠. 자, 16절과 17절입니다. 16절과 17절 읽어보십시다.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브에롯과 기럇야림이라. 그러니까 이제 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계속 나갑니다. 알았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이제 조약을 맺겠다라고 했는데 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계속 3일 동안 걸어가다 보니까 그 땅에 기브온이 있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 중에 기브온 족속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그들은 몰랐다는 거죠. 화친조약 맺고 알았다, 우리가 절대로 너희는 죽이지 아니할게, 우리가 너희들을 보호해 줄게 그랬는데 가나안 7족속 중에 이 기브온이 있는 줄을 그때 아는 거예요. 3일 길을 가다 보니까 거기 기브온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기브온을 방문하고 나서야 이 기브온이 아이성에서 불과 3일 거리밖에 안 되는 걸 알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 가나안 족속을 다 물리치라 그랬는데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기브온 족속 내가 너희 화친하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이게 가나안 족속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그들을 물리쳐야 되는데 화친조약을 맺으니까 물리치지를 못하잖아요. 자신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조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기브온을 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여호수아가 화친을 맺기 전에 단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해 봤다면 상황은 달라졌겠죠. 지금까지 그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떠올렸다면 이 기브온을 이제 화친하는 이런 일은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만약 여호수아가 기도했더라면
기본 거민의 거짓말을 하나님께서 좋은 방법으로 아마 드러내시지 않았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위기의 순간에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기도를 잊어버릴 때가 많다는 거죠. 만약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이 기본 거민들의 거짓말하는 것 이런 것들을 다 말씀해 주지 않았겠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앞에 기본 거민들은 아마 다 도망쳤을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한 단어가 결국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지 못하고 그들과 함께 거하다 보니까 가나안에서 우상을 섬기게 되고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하나님이 아닌 그 우상을 숭배하는 이런 죄를 범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하는 그 모습, 그 순간을 놓쳐버리니까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나안 땅을 온전히 차지하지 못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인생의 위기는 어떤 급격한 변화가 아닙니다. 내 인생의 위기는 예상치 못한 고난도 아니에요. 내 인생의 위기는 삶에 반복되는 상처와 아픔도 아니에요. 내 인생의 진짜 위기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 계시지 않는 그게 위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기도하면서 모든 위기를 기회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안에 안 계시면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는 이런 모습을 잊어버리면 이것이 우리에게 진짜 위기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이게 우리 인생의 진짜 위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내 뜻대로 세상을 살아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내 인생의 진짜 위기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내 인생에 그 하나님이 들어오실 여백을 마련해 두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해버리는 이게 진짜 위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는 것 이게 진짜 위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배제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 늘 우리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고 우리 앞길의 모든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순간이 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모두 의지하는 하나의 우리의 그런 표상이에요. 그게 기도예요. 내가 주님을 의지한다는 거죠.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긴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인생에 어떤 위기의 순간이 찾아올 때도 있는데 그러나 그때마다 기도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이런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걸 잊지 말고 오늘도 우리 인생 속에 더욱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김으로 통해서 어떤 위기의 순간에도 우리를 기회로 만드는 더 좋은 곳을 만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기도로 승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